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두 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 세계를 아주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쉽게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둘이 워낙 이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가 박빙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상 일주일 정도 지나야 어떤 당선이 확실시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말로 당일 저녁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인품이나 성정, 기타 등등 다 차치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딱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건물이 1983년 뉴욕에 지어진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타워의 공사는 1979년부터 약 4년간 진행되었는데 왜 이 트럼프 타워가 이 트럼프의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건물인가라고 하면 1970년부터 뉴욕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뉴욕의 치안도 엉망진창이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뉴욕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도시다 라고 하면서 뉴욕 바깥으로 점점 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 뉴욕의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뉴욕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 젊은 트럼프는 아니야, 뉴욕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뉴욕은 다시 활황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트럼프 타워입니다. 자, 그렇게 그의 아버지조차 만류했던 그 투자를 성공시킴으로 그가 일약 미국의 새로운 경제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에는 그가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도전을 꺼려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는 독일계 미국인이고 아주 독실한 루터 교회 성도입니다. 그는 평생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중독자였는데 이 트럼프는 5남매 중 넷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공사장으로 가서 못이라도 줍게 했대요. 니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돈은 그 어느 것 하나 공짜인 게 없어. 일해서 돈 벌어.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시킨 거예요. 일하고 돈 벌어. 일하고 돈 벌어.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어려운 거야. 귀한 줄 알아. 그렇게 엄하게 자녀들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널드 트럼프도 물론 그의 사생활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지만 그가 평생 마약해 본 적도 없고 술도 안 마신다고 해요. 그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상류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독특한 인물임은 분명해요. 자, 그가 그렇게 모두가 하지 않는 일에 도전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발판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됐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박수를 보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난 이걸로 좋게 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그는 없었겠죠.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하튼 간에 도전하고 확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공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한 분파에 속한 아주 작은 그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몇 번째로 태어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생하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태어날 때 출산의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이 집안 꼴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집안은 정말 답이 없는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정말 망한 집안이구나. 그래가지고 자식 이름도 그렇게 한스럽게 야베츠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운명,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쉬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본문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불인데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지경 혹은 경계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자,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하실 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할당하셨습니다. 그 할당된 땅은 바꿀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경계선은 확장할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이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과 27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너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지역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가 말하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만약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요. 너무 우리 집안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땅 좀 넓히게 해주세요. 저 집안 땅 우리 집 땅 되게 해주세요. 저 집 재산 우리 재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욕심부려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 지역을 확장하는 것, 임의로 확장하는 것, 내가 이거 저주할 거고 벌 내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베스가 지금 그거 어기고 주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일단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거에 응답하셨겠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야베스가 말한 이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지경을 넓혀주신 케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경 전체 사실 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표현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때 외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 경우는 딱 하나, 이방 민족의 땅을 차지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니까요.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이니까요. 야베스는 율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주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좁은 땅을 넘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다는 기도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저 이방의 땅, 아무도 넘어가지 않는 그 유다 지파 땅 보면은 광야랑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광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니까 내가 그 땅을 나아가겠다는 도전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내 욕심, 내 팔자 고치겠다고 이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 부자가 되어야겠어요,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해요, 이러거나 말거나 나는 불법을 저지르든 무슨 일을 저지르든 난 부자가 되어야겠어요, 이런 류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설령 그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한들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내가 이 지경을 확장할 터이니, 내가 도전하며 나아갈 터이니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만약 야베스가 조상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유 그래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지 뭐 하고 눌러 앉아 있었다면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앉아 있는 사람, 그저 눌러 있는 사람, 그저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베스처럼 자신의 주어진 이 영역에서 만족하지 않고 도전했던 또 다른 인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을 때까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은요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우물을 다시 복구시키죠. 그게 18절에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브엘세바 우물을 이삭이 복원시켰습니다. 자, 그는 이미 부자고 그에게는 이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은 그가 셈의 근원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미 부자인데,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미 안전한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우물을 파요. 그거 뺏기니까 또 팝니다. 그거 뺏기가 마지막 세 번째 팠을 때 그 셈은 더 이상 누가 건드리지 않았고 그 셈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번성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이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뿌리를 내려야 되죠. 이삭은 선언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이죠. 이제 그에게는 브엘세바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물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일이 되게 또 재밌어요.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거기서 또 파요. 브엘세바가 있고 르호봇이 있는데 또 파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삭이 그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저 이미 거부해요. 이미 셈이 있는데 거기에 안분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욕심쟁이다. 왜 저렇게 확장하냐? 왜 저렇게 계속해서 돈을 굴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을 벌려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결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장막을 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미 거부였고 이미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데
그때는 장막을 못 폈어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그가 마침내 브엘세바와 르호봇을 얻고 또 우물을 파자 이 블레셋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말이죠. 만약 그가 처음에, 이거 어디까지는 역사의 가정이지만, 내가 이미 거부요, 나에겐 이미 브엘세바 우물이 있어 라고 만족했다면 그는 나중에 블레셋한테 그거 다 뺏겼을 거예요. 건들만 하거든요. 건들만 하면 건드려요. 근데 건들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비로소 그 땅이 그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서 낳고 야곱 낳고 그렇게 확장해 나간 거잖아요. 그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유 내 팔자가 여기까지지, 내 상황이 여기까지지라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의 벽을 부수고 도전하겠으니 내 도전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갈 테니 주님 내 성공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켜가면서 이 일을 할 터이니 주님 나의 도전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할 때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주일 빼먹으려고 합니다. 일이 급하면 주일 예배 한번 걸으려고 합니다. 왜요? 지난주도 드렸고 지지난주도 드렸고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데 이번 주 한번 빠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급한 일 있어? 예배 드려. 너 중요한 일 있어? 예배 드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어떤 일 벌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이 수험생이 되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치르는데 수험 기간이 되면 애들 교회 안 나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급하니까, 수험생이니까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이 못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급한 일 생기면 딴 데 가버려요. 제가 엊그저께 그냥 심심해서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일본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 표값이 8만 원이더라고요. 편도 8만 원. 제주도만큼 쌉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삶이 정말 풍성해지겠구나. 제가 보니까 제가 20살 이후로 금요일 날 저녁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금요일 저녁은 항상 교회 가는 날이거나 혹은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지, 서울 살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의 전당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그 볼 것 많은 동네에서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금요일 저녁은 언제나 그렇게 보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죠, 은퇴하기 전까지는. 자, 우리는 참 많은 걸 포기하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도전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유 주님 제 팔자가 그렇죠 뭐, 아유 주님 제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죠 뭐, 아유 주님 전 여기서 좋겠습니다 라고 아유 기침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이러네요.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베스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삭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그저 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행할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천안광성교회로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예배 시간은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9시와 11시에 드리다가 이후 예배가 신설되면서 조금씩 시간은 변화되겠지만 11시 예배 시간은 변하지 않을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참 신기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담대히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하게 사실 작년 말부터 이게 예측하건 내 추위가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대로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래도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갔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싹 끊겼어요.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일단은 힘써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고사하겠다, 말라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돌아서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요? 통장에 1,300만 원 있었거든요. 교회 통장에. 이거 아무리 봐도 건설비가 보증금 포함해서 1억은 넘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건축비 다 들어간 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대출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갚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신기하게도 한 발을 내디디니까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듯 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요. 그저 가만히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래라고 하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추락합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가만히 있는 자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안에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 법도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주님의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도전해 나가 마침내 삶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양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